다같이 요수하기 13장입니다. 요수하 13장 15절에서 33절인데요. 오늘 모세가 분배한 지역들입니다. 요수하기 13장 32절 말씀, 요수하기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옆, 즉 동쪽으로 요르단 저편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상속재산으로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았으나, 모세가 상속재산으로 분배한 지역들은 이와 같더라 해서, 지금 요서 23장 8절부터 35절까지가 요르단 동편 쪽,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도를 다 보시면 요르단강 있죠. 요르단강 동편 쪽에 세 개 지파가 나오죠. 이스트 므낫세 제일 위에, 다음에 갓, 다음에 루벤, 그 밑에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데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갓 지파 땅 옆에 암몬 나오죠. 어떤 이제 암몬하고 모압은 이제 롯의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 동편 땅에 세 것을 줬다. 이게 암몬족 속하고 모압족 속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땅이다 이거죠. 이제 루벤 지역, 루벤 여기 이제 시혼이라고 이제 헤스본 해서 시혼, 그다음에 갓, 길앗 평야라고 그러는데 이 갓 지역, 이 길앗 평야가 므낫세 지역까지 다 위에로 전부 길앗 평야라고 합니다. 길앗 지역 할 때 갓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근데 갓의 땅이 독특합니다. 이 지도를 잘 검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 있죠. 거기까지 시작해가지고 U자로 쭉 내려와가지고 오른쪽으로도 영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우리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U자로 안 돼 있고 이게 갓지파 요만큼이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합니다. 여기 이렇게가 다 이게 갓지파고 U자예요, U자. 여기까지가. 므낫세 지파는 요 중간 여기가 므낫세 지파가 되고요. 요렇게 U자로 갓지파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지도는 이렇게 쭉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갓지파 땅을 한 2배로 늘려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므낫세 지파 땅은 이제 바산왕 지역이니까 위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 뒤에 성경책 지도도 보면은 이 갓지파 땅을 중간에 이렇게 쫙 그냥 이렇게 그어버려가지고 갓지파 땅이 지금보다 2배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면 경계선이 이렇게 지금 이 지도가 정확합니다. 저는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의를 몇 개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강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말하고요. 여기를 말하고. 근데 이 이집트의 강 이름 할 때 여기인데, 그 위로 쭉 올라오시면, 지금 고다음 그 위에 시몬 나오고, 유다 지파 나오고, 베냐민 나오고, 에브라임 나오고, 아홉 지파 아니고, 오른쪽에 강 이름이 나오는데, 모압 위에 보면 아르논 리버라고 나오죠. 아르논 강 여기에 모압 땅과의 루벤 지파의 경계입니다. 아르논 강이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요.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루벤 지파 쭉 올라오면 헤스본 나오죠. 헤스본은 갓과 루벤의 경계 지역이에요. 이 헤스본이. 그리고 암몬 강이 나오고 헤스본 강이 나오고, 그 위에 뭐 약복강 나오죠. 약복 리버라고 암몬이라는 글자 위에 약복강. 이 약복강이 므낫세와 갓지파의 경계입니다. 약복강하고 사이 옆에 보면 마하나임하고 나오죠.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만 주의 천사와 싸우고, 마하나임에서 주의 천사들을 봤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 해서 마하나임이 된 겁니다. 이 마하나임을 경계로 해서 위에 므낫세하고 갓지파가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땅을 이렇게 일자로 쭉 긋지 않고 갓지파 땅을 이 긴네렛 바다까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위까지죠. 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고, 오른쪽에 여기 뜻이 주위 에드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하고 바산왕 옥이 싸운 곳이죠. 오른쪽까지 에드레이 밑에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밑에 거기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길르앗 지역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 길르앗 평야, 여기가 이제 갓지파 땅이 되는데, 이 지도를 잘 보시고, 오늘 이거 안 보면은 아마 여기가 남의 나라 땅 이름을 잘 모르죠. 지도를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거 요수아 13장 32절 그렇게 보시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첫날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계시음을 많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옵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헌들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상속의 유업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정복전쟁이 이제 일단락된 후에 요르단 서쪽은 9지파의 반에게, 요르단 동편은 2개 지파 반에게, 2개 지파의 반에게 유업의 상속을 분배해주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은 요르단 서쪽입니다. 8절부터 33절은 요르단 동편의 2개 지파의 반이 얻은 땅인데 오늘 이야기는 요르단 동편,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2개 지파 반에게 나눠준 땅, 므낫세 지파의 반, 이스트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간 지역에 갓 지파가 있고 남쪽 맨 아래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죽이고 차지한 땅을 2개 지파 반에게 나눠준 겁니다. 요르단 동편에 대한 정복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기는 바로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부터죠. 여호수아기 시작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여리고를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나와서 남부 지역을 치고 중간을 장악하고 5개 지파 5개 족속을 치고 다음 남부 지역을 치고 다음 북쪽을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이거는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인데 주님께서 신명기 2장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강을 보라. 그 아르논강은 모압하고 루벤 사이 아르논 리버라 보이죠. 이 아르논강을 보라. 그 아르논강을 건너라 했네.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강을 건너라 했죠. 여기 요 강입니다. 여기 지금 모압과 루벤 사이 아르논강이죠. 이게 강의 경계예요. 그 한강을 건너라 그러면 남한과 북한 옛날에 남북이죠. 그때 한강이 다음에 대동강이 있거든요. 다음에 청천강이었어요. 그 이제 이 강으로 나누는 겁니다. 강으로 그 강을 이제 한강을 한수라 그러죠. 예. 다음에 대동강을 사수라 그럽니다. 옛날 한자어로 사수 그리고 청천강을 탈수라 그래요. 압록강을 압수라 그랬습니다. 압수.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 중국 전쟁이 들어오면 이 강을 항상 경계로 잡아서 삼수작전이라 그래요. 그 압수에서 막고, 다음에 살수에서 막고, 다음에 사수에서 막는데 예전에는 압수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힘이 밀릴 때는 살수대첩이라서 살수에서 이겼어요. 다음에 영계소군이 말년에는 대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사수작전 그때 사수에서 이겼습니다. 사수에서 이겨서 영계소문이 사라질 때는 고구려가 안 망했죠. 사수까지 왔다 그러면 거의 평양을 거의 함락당할 뻔했죠. 사수작전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배웠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밑에가 모압하고 에돔 사이에 야렛부룩이라고 있죠. 에돔하고 모압 경계가 있고 이게 강입니다. 제렛부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이고 다음에 아르논강 여기 모압과 루벤의 경계예요. 여기가 요 강이 유명한데 요 강을 건너라는 거 주님께서 요 강을 건너라 이랬어요. 네. 내가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어서 이제 그와 전쟁하여 싸워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이 땅을 싸워서 소유해라. 한마디로 말 헤스본 왕 시온을 쳐고 아모리 족속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아하스의 진을 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고 그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각 속지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 것들 다 이제 노량물로 취해서 진멸했습니다.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강 지역의 도시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곳은 암몬 자손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이었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려고 했습니다. 모압이 먼저 이스라엘 대적했죠. 그 유명한 발람의 사건이 뭐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했단 말이죠. 그게 모압 왕이었다. 그 모압이 바로 밑이잖아요. 루벤 밑에. 그 아르논강을 건너면 거기는 아모리 족속이 되고 아르논강 밑은 모압이 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모세에게 죽자 북쪽 지역에 있던 바산 왕 옥이 이제 위험을 느낀 거죠. 같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바산 왕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같은 그 시온은 같은 족속은 바산 왕 옥이 자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의 진을 쳤습니다. 에드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라모길랏 위에 있죠. 기어 위에 므낫세 지파 위에 완전 북쪽이죠. 여기가 에드레이면 여기 제일 위입니다. 동쪽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에드레이라고 보이시죠? 그 에드레이에 진을 쳤어요. 진을. 예. 거기다 이제 진을 쳐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고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또 여기를 이제 멸하시겠는데, 신명기 3장 2절 3절, 신명기 3장 2절 3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가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남쪽에서 헤스본 왕을 쳐서 이겼단 말이죠. 그와 같이 말이에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가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다 진멸하라 이 말이죠. 하시고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며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요르단 동편을 정복한 사건인데 두 명의 왕을 죽인 거죠. 시온 왕과 이제 바산 왕이죠. 이 두 명을 죽여서 두 개 지파 반의 땅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요르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이고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 지역을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 목축 지역이었어요. 근데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유난히 동물이 많아서 목축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우리가 이 목축업을 하기에 딱 좋은 땅이구나. 여기 우리한테 땅을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전쟁 또 강도 안 건넜는데 우리한테 미리 땅을 달라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어진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을, 요르단강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아마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이 두 땅은 자기들에게 달라. 아모리 바산왕과 시온왕이 가졌던 이 땅은 자기들에게 달라고 구하니까 모두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 땅을 너무 보기에 좋으니까 일단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적합한 땅이다. 어느 지파보다도. 근데 어쨌든 덕분에 이들은 어디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해 바다의 중간점을 경계로 아래로는 모압이고 위로는 루벤 지파가 있었고 그 위에 갓 지파가 자리 잡고 갓 지파의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두 개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두 개 지파의 반이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의 크기는 창세기 15장 8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8절하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창세기 15장 8절이 아니고 18절이네. 창세기 15장 18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시게 주었노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랬거든요. 이집트에서 강에서 하면 이제 이집트의 강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 땅은 사실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말이 제일 밑에 있죠. 이 땅인데 항상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솔로몬 때 여기 중간에 시몬 땅 한 중간에 보면 여러분 브엘세바라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국경하면 이스라엘이 한국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면 한국 다를 이야기하죠. 뉴욕에서 LA까지 하면 동서를 지칭하는 말이듯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가 여기에요. 이스라엘의 강, 이집트의 강은 여기고 한마디로 브엘세바는 여기라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단이 여기거든요. 여기서까지가 이스라엘 경계니까 영토를 말할 때 나머지 이쪽은 안 있죠. 이쪽은 솔로몬 시대에 통치한 적은 있는데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한 땅은 위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까지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본 적도 물론 없죠. 근데 솔로몬 때 이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치, 한마디로는 조공을 받았던 거죠. 주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한 땅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시게 주었노니 이랬습니다. 이것이 그랜드 로열 그랜트, 하나님께서 말한 큰 땅입니다. 이것이 남북 경계인데 남쪽으로 이집트 강이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홍해에서 하면 홍해는 저 밑이죠. 자기들이 건넜던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그들이 밟았던 땅이 그들이 모두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밟았던 땅. 홍해 건널자마자부터 뭐라고요? 그 땅은
자기들 땅이 되는 거예요. 홍해로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34장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는데 이보다 훨씬 좁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민수기에는 이들이 지금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을 지정해 주신 거지. 정복해야 될 땅을. 가나안 입성 전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영토 경계를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까지 쫙 정해줘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하마더기까지, 동쪽으로는 하살레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에서부터 가데스 바데를 거쳐 이집트 시내까지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출애굽기에 약속된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이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는데 소유한 건 아니고 통치한 거예요. 역대기하 9장 26절에 또 그가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의 모든 왕을 통치하였으며, 모든 왕을 통치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조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정치력이 이제까지 미쳤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통치력이 미친 범위지 솔로몬 역시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평생 동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리까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남북 영토 경계예요. 그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가있더라. 그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하면 이 말이 이제 남북 경계로 자주 언급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 따라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재산을 주었는데, 모세가 이제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재산을 주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어쨌든 혈통상으로는 장자예요. 장자권은 요셉이 가졌지만 혈통상은 루벤 장자였고, 루벤 지파 가장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많았는데, 요르단 동편 이 지역이 목축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 풀이 많은 목축업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자기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런 제에 거절했지만 그들이 강을 건너가 싸울 것을 맹세하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써 모세는 조건부로,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이 땅은 못 갖고, 그렇게 하면 서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면 너희 땅이 된다, 이렇게 조건부로 땅을 줬습니다. 민수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서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돌아오면, 다 정복하고 돌아오면 이제 너희 소유가 된다. 구원과 달리 유업의 상속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유업의 상속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문한 지파와는 선물로 이걸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자기들이 싸울 만큼 싸워야 되고 할 만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면,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상속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자신들이 원하던 땅을 얻었지만 그만큼 이교도들과는 가까이 있었고 전쟁은 그만큼 더 앞장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13장 16절. 그들의 지경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르논 강 계속 나오죠. 아르논 강, 모압과 루벤의 경계를 하세요.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와 메드바 옆에 있는 온 평야와 있는데, 루벤 지파의 땅은 아래로는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와 메드와 온 평야입니다. 이들은 아래쪽으로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사해바다 윗부분에 해당하는 동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하면 사해바다 중간쯤이 아르논 강이죠. 거기서 위쪽을 차지한 거죠.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모압이었습니다. 예. 그 시온왕이 차지했던 땅이 루벤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17절에 20절. 헤드본과 평야에 있는 그것의 모든 도시고 디본과, 여기 디본이 표시되어 있나요? 네, 디본이라는 도시 하나 표시되어 있네. 루벤 지파예요. 아르논 강에 디본 있죠.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하사와 그데목과 მეტ바악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산에 있는 사레사알과 벳볼과 아스도비스가와 벤예소미옥가, 발음도 다들 어렵네요. 지역 이름이 그렇죠. 루벤 지파가 차지한 도시들의 이름인데,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 시온왕이 있던 곳으로 중심도시 수도였고요. 루벤은 자신이 원하던 곳을 이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도시 이름들 중에서 자세히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도시가 몇 있죠? 바못바알, 벳바알몬, 벳부올. 바알은 가나안족 속들이 섬기던 가장 흔한 우상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부올은 뭐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고, 발람은 그를 데리고 부올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부올로 유명한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부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올.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바알볼에게 연합하였다. 부올이 나오죠? 미디안 통치자의 딸의 이름이 부올이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멕시코 지방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 루벤 지파에는 당연히 아모리족 속 이름이 바알이나 부올이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 어떤 지역의 지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아모리족 속의 관습과 종교와 풍습을 간직한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 이름 바꾸는 거죠. 도시 이름 바꿔버려야지. 이런 거 바알볼 이런 게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바꿨지. 그냥 그렇죠. 그건 이제 역사성을 이제 옛날에 여기가 아모리족 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역사성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21절. 평야의 모든 도시와 헤스본에서 통치한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 온 왕국이더라. 모세가 시온을 치면서 그 지역에 가던 시온의 추장들 온 미디안의 통치자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함께 쳤더라. 시온의 온 왕국이 루벤의 땅이 되었고 그들이 이곳을 주의 법이 통치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 거룩한 땅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 도시를 그런 도시를 건축해야 돼요. 모세가 시온을 치면서 미디안의 통치자들 에바와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바를 함께 쳤다고 하는데 이들이 시온의 추장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왕이 미디안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걸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때 모압의 왕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함께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당대 미디안의 가장 유명한 점장이었는데 모압 왕이 스카웃을 했단 말이죠. 그 명성이 모압에서 자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압의 추장들이 사실은 모압에서는 통치자들인데 미디안에서 통치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시온 왕 밑에서 지금 추장로를 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렇죠? 이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 미디안 지역 사람들이 서로 가장 그들은 그냥 형제 국가였던 거죠. 자유로웠던 것이고, 그리고 시온 왕이 가장 이제 맹주였고, 나머지는 그들의 약간 속국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다는 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 이제 당대 가장 유명한 이제 점장이었고, 그 명성이 이제 그 지역에는 완전히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그가 한마디를 딱 하면 군사들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과 아모리족 속은 이제 아르논 강을 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해서 아르논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당시 모압은 아모리족 속 영향력 아래 있었고 시온 왕이 모압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곤 했습니다. 미디안 통치자들은 모압과 아모리족 속에 우호져 있고 동맹을 맺는 사이였거나 속국의 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시온을 치면서 그 땅에 있는 미디안의 통치자들도 함께 죽였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었더라. 이제 발람이 죽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친 것은 민수기 3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수기 31장 이야기예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21절에 나온 이름들이 여기 나오죠. 예, 발람 나오고 앞에 에비, 레겜, 수르, 훌, 레바 이게 지금 요수아기 13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온단 말이죠. 같은 사건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인데 신약에서도 발람 이름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교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의 길이 나오고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의 오류, 에러로 발람의 잘못.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가 나오는데 발람의 길은 탐욕의 길입니다. 탐욕으로 달렸더라. 이렇게 탐욕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 뭐냐 그러면 이제 탐욕의 길. 그 다음에 불의의 삭을 살아간 것입니다. 불의의 삭을 살아간 것입니다. 발람의 오류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며 달려간 것. 대가를 바라고 달려간 겁니다.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칠 때 발람을 죽이도록 했는데 발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낳고 저주를 받겠지만 결국 자신이 그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물을 거두리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걸 거둔다 하죠. 발람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불의의 삭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탐욕을 따라 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법을 알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임에다 그걸 알면서 탐욕을 따라 달린 얘기가 허다합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그냥 잠시 타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어요. 뒤탈이 없이. 비록 발람도 성공했습니다. 발람도 성공했어요. 비록 순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후에 그 삭을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후에 그 삭을 거두게 됩니다. 우린 발람처럼 형제들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거두는 이득과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발람의 죽음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최후와 결말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만연한 우상숭배 음행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 3절, 요수아 13장 3절. 루벤 자손의 경계는 요르단의 그것의 경계니 이것은 루벤의 상속재산으로서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이더라. 루벤 자손이 차지한 땅은 서쪽으로 요르단강의 경계입니다. 이건 뭐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전부 다 서쪽으로는 다 요단강이 경계죠. 요르단강이 경계됩니다. 아래로는 아르논강이 경계입니다. 동쪽으로 암몬 자손의 땅이 경계가 되고 루벤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다스리던 땅을 상속 재산으로 받았고 그들의 땅과 집과 우물과 가축과 재산을 그대로 다 소유했습니다.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루벤 지파 바로 위가 이제 갓지파의 땅이고 모세가 갓지파에게 준 땅이 25절에 27절인데 좀 간략합니다. 25절 그들의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도시와 암몬 자손의 땅의 절반 즉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랬는데 우리가 흔히 길르앗 지방 하죠. 성경 여러분 길르앗 많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 지방이라고 할 때 길르앗 지역이 요르단 동쪽을 말하는 특히 갓 지역과 므낫세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 평야, 길르앗 지역 이러면 갓 지파와 므낫세 지역을 위에 므낫세 지역을 길르앗 평야라 그래요. 길르앗 평야. 갓 지파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도시를 차지했고 암몬 자손의 땅의 절반인 라빠의 앞에 아로엘까지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로엘하고 요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요 지도에는 아로엘까지 차지했다 이랬습니다. 훗날 암몬 자손이 길르앗 지역을 치러 왔을 때 암몬과 지금 같이 경계죠. 암몬 자손이 길르앗 지역을 치러 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다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왜 싸우려고 하는지 물었는데 그때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11장 13절에 그 까다로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더라. 그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너희도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르논강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싸운 건 누구죠? 시온이죠. 아몰족도 시온하고 싸웠는데 본래 이 땅은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하는 말이 우리 땅인데 내 나라 너희가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렇게 땅 내놓으라 그러니까 영토 분할이죠. 이거 영토 내놓으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고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어요. 그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였지 암몬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암몬 왕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죠. 주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르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암몬 자손은 그들이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갓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예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모압이 빼앗은 거예요. 모압의 땅을 암몬 족속의 땅을 모압이 빼앗고 모압 자손의 땅을 아모리 족속이 빼앗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고전 이야기도 아니고 암몬은 아모리에게 빼앗기 아모리 모압 그전 이야기라고. 그건 지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한테 내놓으라 그래.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정리를 하면 모압이 암몬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암몬 땅이 있었는데 그걸 모압이 차지해서 그 모압 땅이 되어버렸고, 그 모압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한 거예요. 전쟁에서, 아르논강 전쟁에서. 26절 27절 헤스본이 어디냐면 갓과 지금 루벤 사이에 헤스본이라는 도시 보이죠. 헤스본에서부터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부터 드빌의 경계까지 골짜기에 있는 베다란과 벳느모라와 숫곳과 사본 즉 헤스본왕 시온의 왕국의 남은 땅인 요르단과 그의 경계에서부터 동쪽으로부터 요르단 저쪽에 긴네렛 바다 끝단까지. 긴네렛 바다 하면 저 갈릴리 시 오브 갈릴리가 여기 갈릴리 바다 있죠. 긴네렛 바다 끝까지. 그 이제 U자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좁은 통로로. 이게 갓지파 땅입니다. 이 갓지파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갓지파에게 준 땅이라는 거죠. 그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 천사를 만났던 곳이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28절 이것은 갓 자손의 상속재산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그 헤스본 위에서 갈릴리 호수 남단까지가 갓지파의 땅입니다. 이 부분은 영토 경계 분명한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영토 경계를 좀 분명하게, 내가 전부 다 컬러 프린터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좀 여러분이 흐릿해가지고 저는 컬러인데도 여러분들 흑백을 줘도 미안합니다. 제 건 컬러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대부분 지도들이 대부분 다 안 맞아요. 이 지도가 대부분이 안 맞고 이 대부분의 지도는 여기를 보면 이 U자로 이렇게 여기 갓지파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갓지파 땅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뒤에 성경 지도책도 여기를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를 갓지파에서 여기서부터 갓지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어놨죠. 이게 아니고 요건 문화세 요렇게 땅이 갓지파 땅입니다. U자로 지금 이 본문에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29절 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는데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소유는 이러하니라. 므낫세 반지파란 말은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르단강 동쪽에 반은 서쪽에 상속육을 받았는데 왜 므낫세 지파 반이 동쪽에 이 땅을 위해 이 바산 땅을 받게 됐냐면 이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 자손이 있는데 명문 가문입니다. 거기에 야엘이란 명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가면 이순신급인. 야엘이 바산왕을 치는데 이 땅을 치는데 선봉을 서서 너무나 전쟁을 잘해 이 땅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모세가. 그 야엘이 워낙 이 땅을 전쟁을 해서 이 도시를 싹 치니까 이 도시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모든 고을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이 지역이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이 그 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땅을. 자 30절에 보면 그들의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즉 바산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여기 보면 야일의 모든 고을 곧 60개 도시들이 밀었죠. 그 야일이 60개 도시를 점령하고 차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과 안가에서 주의 천사 씨를 맺고 복을 받은 후에 자기 길로 가다가 하나님 천사를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의 군대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마하나임입니다. 이름이 이제 마하나임이 주의 군대, 하나의 군대인데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의 군대라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을 경계로 바산왕 옥의 온 왕국의 도시를 취했는데 야엘의 모든 고을이라고 할 때 야엘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야엘은 바산 땅에서 60개 도시를 취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본야일 이렇게 불렀어요. 민수기 32장 41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엘은 가서 그것의 작은 고을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자기 이름 따서 부른 거죠. 그리고 신명기 3장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아르고업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들을 바산 하본야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모세는 길르앗 지역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줬는데 이곳의 도시를 정복한 사람이 야길이었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집안 사람이었던 거죠. 31절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 속하되 곧 그들의 가족대로 마길의 자손 절반에게 속하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야일은 전쟁에 능해서 바산왕 옥의 도시를 빼앗고 거기에 자기들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입니다. 에드레이는 모세와 바산왕 옥이 전쟁을 치른 곳이고 갓 지파와 영토 경계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32절 여리고 옆 동쪽으로 요르단 저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상속제사를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았으나 이로써 이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 절반이 받은 요르단 동편 땅의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요르단 동편은 아모리 족속을 쳐서 빼앗은 땅이고 므낫세 지파 반,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나누어 가진 겁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제사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제사이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상속제사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왜 그러가지고 동쪽편 요르단 동쪽편에도 레위 지파는 상속제사이 없고 서쪽편에도 상속제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르단 서편과 마찬가지로 요르단 동편에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상속제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요르단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디서도 상속제사 땅을 얻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는 주께서 그들의 상속재산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상속재산이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1조가 그들의 상속재산이었고 모든 지파에서 도시들을 얻어서 나누어 살아야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12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도시들을 나눠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거죠. 이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율법을 맡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민수기 18장 3절에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제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상속제사를 갖지 말라. 상속제사를 갖지 못한 이게 영원한 법규라. 영원한 법규.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제산이 없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제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그의 상속제산이 되시니라. 형제들과 나누는 몫이나 상속제사는 없어요. 주님께서 상속제사이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그들의 상속물이 되고 백성들이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몸에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신명기 14장 21절에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제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남의 형제들은, 남의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저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속 유업을 받은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저버리지 말고 챙겨줘야 됩니다. 신약에서 목사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부흥사 뭐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레위 지파라면 좋은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잖아.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감독이나 장로나 목자, 선교사, 복음 전도자는 뭘 먹고 삽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성경은 고린도서 9장 14절에 신약에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준 규례처럼 신약에도 규례가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뭘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살 걸 정하셨느니라. 그럼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럼 밥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나와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계 걱정으로 월급을 주는 큰 교회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자주 전화 받아요. 먼저 받은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말씀 진작에 목사님이시죠. 맞다 그러면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거기 부목사나 전도사나 성경교사 자리 없느냐 이거 이 저는 자주 받습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자리 없는데요.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월급 주는 교회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교회들 돌면서 후원 요청을 하는데 몇 년씩을 허비하는 이 선교사 후보들이 주스러운데
선교사 하겠다, 목사 하겠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순회 설교가 교회만 돌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를 차례대로 명단 정해놓고 차례대로 한 번씩 초청받아 가는 것, 설교 한 번 하고 후원자 모집하고 그 교회에서 얼마 후원 받겠다는 서약서 받고 이렇게 한 2년 3년을 돕니다. 2년 3년을. 그래서 자기 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하는 사람도 많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교회들 돌면서 후원 요청을 하는데 몇 년씩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단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뭐 청소라든 뭘 하든 간에 일을 하면서 목회는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비랑 선교를 한다, 자비랑 목회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비랑 한다 그러면서 그 레이지파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한 자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 레이지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예요. 신약에 이 규례가 없느냐 하면 규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고린도서 9장 9절 11절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여기서 소들 할 때 소는 사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하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려 선정 너희가 너희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이건 신약의 규례입니다. 이 고린도교회 교회에서 신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의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목자들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딱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목사의 사역비나 사례비, 급여 등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한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전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목회서신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례 받는 것은 목사님 월급이라 그래도 못하고 사례비라 그래도 못하고 어쩌게 하면서 주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품삯이에요. 그냥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합당하니라. 그건 불법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예의 어긋난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합당한 것이고 이거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비 거둔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큰 교회 월급 주는 목사가 되겠다고 월급쟁이 목사가 되겠다고 취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의 사역비, 사례비, 급여 등에 대해서 나는 성경에 그 근거가 있나? 우리 레이지파도 아니라면서 성경에 신약에 다 있어요. 구약은 레이지파는 레이지파대로 율법이 있고 신약은 신약의대로 있고 그 전혀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건 합당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자기 밥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다. 목사가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되고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서포터가 되고 사람이 나에게 성도들이 내게 급여를 준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미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이제 그 20년 다 돼 가는데 단 한 사람한테도 이 후원해 달라거나 사역비를 달라거나 뭐 선교비를 달라거나 내가 이런 이 편지나 엽서나 뭐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주지. 그런데 이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윤영재 어려우니까 도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윤영재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막 떠드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까봐 굉장히 경계하면서 막 차단하는 목사는 많았지만 도와줍시다 하는 목사는 없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5만 원씩 도와줬습니다. 월 5만 원을 도와줬는데 자기가 윤영재 돕는다고 얼마나 광고를 하고 다니는지 몇백만 원 돕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몇백만 원 돕는 줄 알아요. 월 5만 원씩 도와주면서 얼마나 떨고 다녔는지 그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5만 원 받고 큰일 나겠어요. 교회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도 맞고
복음을 선포한 자는 복음으로 살려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 상속재산이다. 예.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이다.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 성경 말씀의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레이지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래야 됩니다. 갈라디 6장 6절에 이건 이제 성도들의 의무예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걸 나눌지라. 나쁜 것만 나누면 안 돼요. 제가 이 미국에 왔더니 말이죠, 우리하고 나누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자기 집 그라지 청소 싹 해버립니다. 그 안 쓰는 냉장고, 안 쓰는 저는 우리는 아파트니까 큰 쓰레기통 있죠. 받자마자 거기 갖다 버린 게 내 일이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집에는 조그만 쓰레기통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 갖다 버리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분도 막 제 차고 자기도 갖고 와가지고 제 차 뒤에 트렁크에 가득 실었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그냥 그대로 집까지 도착도 안 합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가서 그냥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거기 덤핑해야 됩니다. 그럼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라 그래요. 실족하지 말라고. 그 덤핑하려고 받는 겁니다. 저는 덤핑하려고. 지도 못 쓸 걸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모든 좋은 것을, 모든 나쁜 걸 나누. 모든 나쁜 걸 나누면서 아주 다 했다 그래. 이것도 그냥 골 때리지. 골 때리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줘야겠다 싶으면 제일 좋은 건가 먼저 딱 생각하세요. 좋은 건가? 모든 좋은 걸 나눌지니라. 음식을 나눌 때도 가장 맛있는 걸 나눴죠. 자기도 맛이 없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양심에도 안 좋고 성경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나 침례교 전통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교리고 명령입니다. 목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옳고 성도들은 말씀과 교리를 수고하는 자들을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걸 제대로 지금 말씀 가르치는데 눈치 보는 목사였지. 또라이 목사들이 이런 건 가르쳐도 될까? 말씀 가르칠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기록된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기록된 대로, 저도 기록된.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일이고 주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입니다. 주께서 받으신 희생물이다.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상속유업이 많은 거죠. 자,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믿고 기록된 것들을 잘 실천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은혜로 받은 선물이 있고 또 유업의 상속 저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수고에 따라서 주를 섬김으로 받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풍성한 유업의 상속을 받도록 이 땅에서 더욱 수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상급들을 저희가 서로 넘치도록 더 큰 보상, 더 큰 상급, 더 큰 유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